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 첫 번째인데요. 여호수아서에는 기업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기업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정말 이해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구나. 정말 부러울 곳이 요만큼도 없구나. 이거 정말 깨달아진다니까요. 자, 첫 번째, 기업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는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기업체 아시죠?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한자로는 이게 꾀할 기자예요. 그리고 일업, 직업, 일을 뜻하는 업자. 그러니까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이익을 꾀한다, 뭐 이런 게 기업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company, corporation, business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한자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기자를 써요. 터기자를 쓰고, 그리고 영어로는 inheritance 또는 heritage. heritage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상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주로 의미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성경 66권이 설명하는 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부모 그리고 근친이라고 하는데, 이게 8촌 이내에 아주 가까운 사람을 근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땅, 다른 말로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이 바로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나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기업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자녀도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예요. 뭐 하라고? 이 기업을 제대로 잘 전달받으라고 우리 부모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자녀관을 가질 때 부모도 자녀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업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실물, 실체, 주인공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분을 뭐라고 하죠? 성도라 그래요. 성도가 바로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 세 번째,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일 때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딱 상속받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이 천국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좀 정리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가진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에게 진짜 깨달아 보셔요. 그리스도가 다 해요. 자, 서론 두 번째입니다. 좀 기억을 좀 여러분들 상기하시라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제1단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돼 가지고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이 있는 중부 지역을 먼저 차지합니다. 우리 캠프 때 퀴즈로 나왔죠? 아이만 있는 성은 아이성 해가지고, 아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부 지역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중간을 먼저 딱 끊어놔 버렸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중부를 딱 점령하니까 밑에 남부 지역에 있던 공산군들이 싹 고립이 돼 버린 거예요. 싹 다 이제 무찌르고 이제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중부 지역을 먼저 딱 점령하고 그 다음 남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북부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중부, 남부, 북부가요 다 싹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점들만 점령을 했어요. 거점이라는 게 뭐냐면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그런 땅만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 미정복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이미 세 지파는 기업을, 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모세에 의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그래서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절반. 이거 나머지 이제 9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지파. 아까 반만 줬으니까 2분의 1지파가 남았잖아요. 이 지파들을 9지파와 반지파를 제비를 뽑게 해요. 그래가지고 기업, 땅을 분배를 합니다. 아직 중요한 요충지만 점령하고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남았는데 땅부터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또 제3단계는요, 기업, 이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연 집사님이 받은 땅, 김 집사님이 받은 땅, 이렇게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벌여요. 중요한 거점만 점령하고 나머지는 다 아직 정복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천 목장과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이게 우리가 받은 기업, 땅이에요. 이걸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대와 후대가 힘을 합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해라.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당대가 있고 후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32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이 전체를 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구약을 보잖아요. 구약이 엉뚱하게 보여요. 성경은요 희한해요. 이 중요한 이 한 단어를 모르고 물 이러고 보잖아요. 물만 보여요. 땅 이러면 땅만 보여요. 무슨 사람 이러면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놓치게 돼요. 자, 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눈이 확 열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의 후손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반드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이거는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신 여호와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우상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디 지역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그 근처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아래 있지 말고 참된 해답을 찾아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의 땅에서 떠난 거예요. 참된 해답을 만나러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갔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이분은 신약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믿음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거기로 간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출애굽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이제 차지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칠 때쯤에 모세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 땅을 직접 정복을 해요. 요단 동쪽에 당시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르우벤, 갓 지파 또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를 해요. 모세가 분배를 한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요. 이 건너려고 할 때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해야 될 사명, 이게 있었고, 또 하나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 사명, 이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예표예요. 예표라는 말이 미리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을 막 보여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도피성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계속 다양하게 보여주시다가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물이 딱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라며 갑자기 우리래. 이게 뭔 말이야? 이것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작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로 했을까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게 될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인간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삼위, 세 자리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최고의 작품 인간에게 중요한 기업을 주셔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기업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런 기업을 가진 인간을 어디에 두셨죠?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이란 말이 처음으로 만들어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인간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이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여러분 경쟁할 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경쟁하세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갖고 도전도 하잖아요. 없던 지혜와 힘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다니까요. 언약은 붙잡은 자들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 엄청난 기업들을 전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깨트린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예요. 선악과 언약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보장 보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험 좀 들고 계시잖아요. 이 보장을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보장보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존 칼빈은 선악과 언약을 복음의 역할과 똑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왜 만들었느냐?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뭐 딸기냐 포도냐, 접근을 잘못한 거라니까요.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완전한 기업들, 영원한 기업들을 누리려면 복음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선악과 언약을 세우신 이유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보장보험이 해지가 돼버린 거야.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때 모든 기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3장에 잡힌 인간을 모든 기업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왜요? 원죄사단 지옥에 잡힌 인간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셔요. 이것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처음부터 주셨던 기업을 몽땅 빼앗기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돌려 주는 자로 오신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에 특히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룻기에 예수님이 전혀 안 나오는데 뭐 예수님을 어떻게 보란 얘기냐?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에요. 기업을 다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인간은 원죄 사단 지옥 문제 때문에 여호와를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처음부터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의 이 계보, 족보, 혈통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할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거기서 유다, 그러면서 쭉쭉 오다가 다윗, 그리고 쭉쭉 오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혈통을 따라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 이 족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셨잖아요.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도 아무 상관 안 해. 왜? 그리스도만 말 안 하면 괜찮아요. 교회가 휘황찬란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게 신약 성경 27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자, 오늘날 모든 성도는 성경 이 66권이 설명하는 모든 기업을, 다시 말하면 기업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기절 안 할까 싶어. 여러분 기절하셔야 된다니까. 이때 기절했네 몇 명. 자, 우리는 평생 감사만 해도 모자라요.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본론 세 번째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9지파, 정확히는 9지파 반지파죠. 기업으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막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뭐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가지고 내 지파에만 막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어요.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이 사막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한 다음에 기업, 땅을 분배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7년이 걸린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어요. 100세 정도 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를 생각할 때 이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노인의 시기, 이 노년기를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정서가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이 그래서 3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60에서 70세입니다. 이 60세에서 70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이 몇 세죠? 작년? 우리가 작년이라고 했을 때 30세에서 40세에 남자 여자, 30세에서 40세 초반의 남자 여자를 가리켜서 장년기라 그래요. 이 60세 70세는 뭐냐면 그 장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뭐 나이가 지금 60이 70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장년의 연장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일을 제일 잘할 나이가요 50, 60, 70세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장 완숙한 단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0세까지는 아직까지도 혈기가 많아. 혈기가 많아가지고 막 이래 그냥 막
근데 50세쯤 되면은요, 이제 모든 걸 좀 이해도 하고 60세, 70세 완숙한 단계 이게.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60세, 70세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이어받은 걸 이게 가업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일 완숙한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70세에서 80세입니다. 이때 이제 신체의 노화 현상이 빨리 나타나요. 이때는 몸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좀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막 좀 그러세요. 세 번째 단계는 80세에서 임종 때까지예요.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경은요, 이때 되면은 비로소 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박금단 성도님께서 94세입니다. 그 밑으로는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람 나이가 이때 100세였어요. 성경은 이때가 되니까 비로소 아브람이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직 한창이네. 여호수아도 100세가 됐으니 이제 늙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은 점령을 했지만 아직 찾아야 될 많은 땅이 남았잖아요. 또 정복한 땅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남아있는 땅, 중요한 거점 말고 남아있는 땅을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서 6절에 소개를 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활동할 수 없을 만큼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을 딱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전쟁을 중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많은 땅을, 이 기업을 이스라엘 남은 지파에게 분배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직 정복하진 않았지만 분배부터 해라. 거기까지 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여호수아를 향한 배려. 보살펴 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해야 되잖아요. 이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쪽 땅을 모세가 차지하고 미리 세 지파에게 분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분배 방법을 따라서 분배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세 지파에게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했는지 봐야 되겠죠. 그걸 먼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모세로부터 분배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였잖아요. 어떻게 분배를 했나 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루벤 지파가 받은 땅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2지파가 각자 전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눌 때 가족 수를 따라서 나눈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동 지역을 딱 분배를 했다, 어느 지파가. 그러면은 그냥 한 가족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수를 따라서 몇 평, 우리 김 집사님은 몇 평 이렇게 막 분배를 받는 거예요. 하안동도 어느 지파에게 분배받았다,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김 집사님 가족 수를 세 가지고 몇 평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들의 이름을 여호수아서 13장 16절에서 22절에 소개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 땅들 이름을 왜 자꾸 나열을 해놓냐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땅들 이름을 나열을 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4000년 지나니까 역사자들, 고고학자들이 지금 어딘지 위치를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하니까 이름까지 다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13장 23절에 다시 정리해서 말합니다.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가족 수를 따라서 그 말이에요.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이번 이제 두 번째 지파죠. 갓 지파가 받았잖아요. 13장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셨으니, 갓 지파가 받은 땅의 면적, 전체 면적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갓 지파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가족 수를 따라서 똑같이 나눈 거예요.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기업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갓 자손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들의 이름을 13장 25절에서 27절에 소개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정리합니다. 28절에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이 말의 의미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이제 세 번째 지파죠. 13장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똑같은 겁니다. 전체 면적이 있는데 나눠줄 때는 가족 수를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그리고 그 지파가 받은 기업으로 받은 땅들의 이름을 30절에서 31절에 소개를 해요. 그 다음 31절에 다시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나눈 방법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분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없으세요? 빌립보 지역 감옥에서 전도자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간수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필연적이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에게 공동 소유로 준 게 아니에요. 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한 지파 요만큼 땅 주고 같이 살아라 뭐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각 가족을 따라 나눠준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정 가문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모든 축복, 모든 기업을 우리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가정별로 가문별로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참 희한하고 놀라워요.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게 지난 한 주간 제가 다양한 목장을 인도하고 왔잖아요. 이상하게 그 가족들에게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정식기도 강단기도 해라.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받나 봐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어요. 땅을 분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안디옥교회는 7천 목장과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이라는 21세기 개념의 기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각 가정별로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전문의 선교할 수 있는 일꾼도 나와야 되는 거고, 치유센터에 하는 일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 선교하는 일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별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가족 전체가 하나 돼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받아야 돼요. 좀 어려서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그루터기도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루터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자꾸 그리스도가 담겨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월절에 가족 모두가 하나 돼서 그리스도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가족 모두가 하나 돼서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단기도, 정시기도 하세요. 이때 성령님께서요, 모든 중요한 인도, 역사, 응답을 다 주신다니까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저희 가정도 중요한 순간에 가족 전체가요, 강단기도 하고 정시기도 할 때마다 중요한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가족이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한 주 동안에도 어떤 좀 작은 위기가 찾아온 가정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가족 전체가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1분이라도 좋다. 기도해라. 여러분, 응답의 문을 가족 전체가 하나 돼서 열리는 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가정에는 반드시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증인이 돼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목장이에요. 자, 다음 주가 여러분 어떤 주간이죠? 대한민국 국민, 제가 봤을 때 거의 전체가 우상숭배에 잡혀있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가문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당대와 후대가 힘을 합해 누리는 가장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